예수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한 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그러면 인격적인 분,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에게 문을 두드리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나는 너로,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첫 번째 그 방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수많은 여정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해야만 되는 죄라고 하는 이 값이 얼마나 무겁고 또 가볍지 않은지, 그 사실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우리 주님 십자가 여정이었거든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길을 가셨구나라고 하는 것도 봐야 되지만 범죄한 자들, 죄인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 치료해야 될 그 값이 저토록 무섭고 저주스럽고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여정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실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좌에 앉고 유대인들을 통치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자리 싸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왕은커녕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치욕스러운 그 모습을 안고 죽어버리시자 제자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따랐던 그 기억들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두려운 것들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다 걸어잠그고 있어요. 문을 걸어잠고 제자들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문을 왜 걸어잠갔을까요? 아직도 제자들은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인 곳 속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제자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누구도 지금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들키지 않도록,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뭐 하시냐면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방과 차단한 채 걸어 잠근 그 문 사이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요 들어오기도 하십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티켓이 중요하죠. 근데 그 에티켓이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의가 중요하죠. 무례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 모습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 두려움으로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한없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기도 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의 그 근원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서 세 차례나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이 사실을 기억했다면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죄인처럼 십자가에 잡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요, 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니?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내가 했던 말들을 왜 기억 못하니?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 기억하지 못해도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반복해서 할 뿐이지.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만나서 우리 주님 가장 먼저 하셨단 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보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면 담대하게 버틸 수 있는데 그 3일을 기다리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그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수많은 자책감과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는 뭐라고 자기 자신도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나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고 너희들을 내가 다시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전 것을 폐하시고
새 것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당신의 육체 안에 갇혀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십자가에서 새롭게 해산의 수고와 함께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우리를 재창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해산의 수고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퍼포먼스를 행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평강을 외쳐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너희들 그 두려워하는 거 바뀌지 않는다. 너희들이 의심하는 것 바뀌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해도 너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너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재창조하겠다. 그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평강과 그리고 성령 받으러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퍼포먼스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영의 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세요? 여러분 성형외과 찾으면 뭔가 좀 고민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갑니까? 뭔가 기대하고 가죠. 눈은 좀 컸으면 좋겠고, 지방도 좀 사라지고, 눈에 있는 주름들은 좀 다 사라지고. 그럼 이상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꿈꾸는 내 얼굴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내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상처들은 남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흉터는 남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요, 흉터를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상흔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바닥에 무슨 흔적이 있죠? 무슨 흔적이 있죠? 못자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에는 독특한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예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국은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니셜이 하나씩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주님의 손에는 분명히 못자국이 난 게 맞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내 손에 너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된 그 명단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새긴 사건. 너 죄도 내가 씻었다. 너 죄도 내가 지불했다. 너의 죄값도 내가 지불했고, 너를 옥매던 모든 두려움과 죄의 저주도 내가 다 멸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면서 봐야 될 건
거기에 나 있는 못자국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새기려고, 당신의 손바닥에다가 그거 새기려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아무런 흔적 가지지 않고 살 수 있고 아무런 흔적 새기지 않고도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몸에 우리 주님이 나는 깨끗한 몸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기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깨끗한 몸을 원한 게 아니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니셜이 새겨진 몸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몸엔 저와 여러분들의 상흔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옆구리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물과 피가 나왔던 곳인데 마치 여인이 아이들을 해산할 때 양수가 터져 나오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의 신부가 탄생되듯이 우리 주님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새겨지는 흔적과 그리고 옆구리에 새겨지는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수고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구나. 내가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구나. 아마 아이를 낳아보신 많은 여성분들의 몸에 흔적이 있을 겁니다. 제 아내의 몸에도 흔적이 있거든요. 셋을 낳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자연분만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이 배꼽 밑에 이렇게 제왕절개한 자국이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이제 보고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나왔네요. 자기 크다는 몸에 나온 줄 알잖아요.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자기 몸에 평생 새겨진 그 흔적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기 몸에 새겨진 흔적과 결코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몸 흔적 없어질 테니까 네 자녀랑 바꿀래? 아니면 이 흔적 고스란히 남긴 채 네 자녀 안고 살아갈래?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몸 안에 여러분 흔적 새겨진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이 상을 보여준 건 네 때문에 나 고생한 거 알지? 네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 알지? 그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내 몸에 어떤 흔적이 새겨졌더라도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게 바로 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방법, 여러 방법들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있었을 텐데 굳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를 고집하셨던 이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던 이유, 과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단순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높여줘 버리는 사건이기도 한 거야. 네가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이 새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날, 특세 첫날에 여러분들이 오늘 안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가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실패하거나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거나 누군가에게 비난을 듣거나 하면 한없이 내 자신이 싫거든요. 참 못나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당신의 손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이 있다.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해산의 숲을 하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옆구리에 흔적 남기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존재가 너다. 사단은 매일같이 이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으시고 그분의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셨던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길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의 특세 첫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무엇과도 포기하고 바꿀 수 없었던 좀 당당하게 그가 접니다. 하나님, 당신이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 당신이 손바닥에 새긴 그 이름, 네, 그가 접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 당당하게 제가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내 힘으로 문을 뚫고 나갈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